사도행전 제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네, 아멘. 저희가 함께 사도행전 오늘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까지 저희가 함께 지금 읽어 나아갈 사도행전이죠.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아시는 건데 지금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죠. 네, 누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거는 한 묶음으로, 하나의 책으로, 여러분이 한 권의 책으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가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쓴 겁니까? 수신자가 그죠?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데, 다만 누가복음의 시작에 누가가 이렇게 데오빌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존귀하신 데오빌로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가 이렇게 데오빌로를 높여 칭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가 높은 관직에 있거나 아니면 당시에 명망 있는 가문의 사람 정도라고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어느 정도 학식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계급이 높은 그런 가문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라는 인물이요,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보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볼 건 이겁니다. 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보냈을까 하는 거예요. 그저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나 예수라는 인물에 대하여, 예수가 일으킨 이 예수 운동, 교회의 이 운동에 대하여 내가 궁금해라는 이 단순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자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을까? 그런 것이죠. 단순한 흥미에 대한 답이라기에는 누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양이 제일 많아요. 제일 길어요. 그렇게 긴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을 단순한 흥미에 대한 답변으로 썼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쭉 읽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도행전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에 대하여 세밀하게 추적한 흔적이 담겨져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누가라는 이 인물이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노력을 쏟은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걸 다 조사해서 일일이 비교해서 하나하나 쓴 것이잖아요. 사실을 옮겨다 쓴 거예요. 단순한 흥미에 이런 노력을 쏟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겁니다. 왜 그런 노력을 들여서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가르침에 대하여서 써서 전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이렇게 힘들여 써서 전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될 것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이 저작한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좀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에서 데오빌로에게 이 두 가지 책을 써서 보냈을까? 분명한 건 이겁니다. 누가는 지금 현재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이 예수라는 인물이 남긴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지금 데오빌로에게 전하고 있는 바 가장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누가가 믿고 있고, 자신이 그 믿고 있는 바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데오빌로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누가가 어떻게 데오빌로라는 인물을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을 짐작해 보건대 데오빌로가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는지는 분명해요. 데오빌로가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 기독교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 종교가,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이처럼 빠른 속도로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을까? 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이 종교는 그 핍박과 환란을 이겨내고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강성해질 수 있었는가? 데오빌로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렇게 지금 데오빌로는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 현상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기독교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라고 지금 데오빌로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던져야 할 질문은 전 이것 같아요. 우리도 누가와 마찬가지로 복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소망이라고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정말 유일한 희망이신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처럼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질문이 좀 필요한 이유,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이 좀 필요한 이유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믿는 복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처럼 보이질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은 인생을 지키고 좀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 그래요. 어쩌면 더 나아가서 복음이 자기 개발의 한 요소로 소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장소, 자기 자신의 인성을 좀 다듬는 곳, 여러 사람들과 어떤 친목을 다지는 곳, 인맥을 넓히는 곳 정도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교회의 책임이 우리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이런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 아닌가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텐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교회가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교회가 가르치고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분 주목하면서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는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정치적인 문제를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그래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람 만들까에 대하여 말하고 전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생관이나 철학을 전수해 주는 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선한 삶을 사는, 도덕적인 삶을 사는, 윤리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배출하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여러분 전해서도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교회가 하는 역할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럼 교회는 무엇을 전하고 가르치는 곳인가? 누가는 사도행전의 이 머리글에서 교회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해야 하는지를 데오빌로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에서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저희 교회는 거의 없지만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걸 여러분 좀 유심히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인성과 성품에 관련한 프로그램도 교회 안에서 진행이 되고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도 교회 안에서 진행됩니다. 세계관 형성을 위한 세계관에 관련한 프로그램 등 사실 유용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으로 새신자를 인도하고 그리고 정착하도록 하는데 유용한 창구 역할을 분명히 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이 교역자들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 이렇게 모이면 가장 먼저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 돌려? 라는 걸 먼저 물어봐요. 어떤 프로그램을 해? 그걸 뭐 가장 먼저 궁금해하고 물어봐요. 프로그램 내용이 들어보니 우리 교회에서 안 해봤던 거 신선하고 그래 좋고 또 그 교회 성도님들의 반응도 좋으면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 하는가, 그리고 성도님은 좀 늘었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물어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교회가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기웃기웃 거리는 이유가 우리가 충분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도님들이 젖어들도록 이끌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분히 젖어들면 정말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전하는 것, 기독교가 전하는 건 여러분 가르침이 아닙니다.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여러분 지금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어보았잖아요. 무엇을 전하고 있어요? 가르침에 대해서 전했나요? 어떤 철학에 대해서 가르쳤나요?
아니면 기독교의 사상에 대해서 내가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에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1절부터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예수에 대하여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상과 세계관을 전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가 가르치고 있는 건 가르침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인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데오빌로에게 소개했어요. 전했어요. 데오빌로는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깨우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역사적인 사람, 인물, 여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초대교회의 설교의 주제셨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겨놓으셨어요. 짧아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가르침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분에게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전파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지금 성경을 읽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는 성경을 똑같이 이렇게 읽어 나아갈 겁니다. 어떤 바쁜 일과에도 성경 읽는 것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될 때까지 이걸 반복할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하루 한 끼 식사는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우리 안에 가까이 하는 것이 그냥 내 삶의 일부가 되게 될 때까지 그냥 성경 같이 이렇게 읽어 나아갈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이렇게 완벽하게 젖어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진심으로 내뱉는 고백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자체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물들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나는 젖어 있다는 고백 아닙니까? 이제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대요. 이 사람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무슨 철학을 가르칠 일이 있습니까? 무슨 세계관을 가르칠 일이 있습니까? 인성을 다듬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데요.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나를 전파할 것이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이고 성도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싶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말하고 싶은 것도 그것이었으리라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들어보진 못했지만 기독교가 무례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거, 그거 무례한 거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해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겐 분명하게 해둬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무례한 방식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방법에 대해서는 무례한 방식과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방식을 분명히 지향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다.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그건 무례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우리 교회는요, 이 사실에 기초에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된 이유는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이름이시고 유일한 소망이시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된 거 아닙니까? 교회도 이 믿음, 이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이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이죠.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한 누가복음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번 주까지 읽을 사도행전, 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 사실에 관련한 것이라고 지금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여러분 다시 한번 훑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누가는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철학,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깨달은 점들 하나도 적어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책을 보면 저자가 책을 쓰다 보면 자신의 생각을 쓸 때도 있잖아요. 자신이 인생을 살다가 아니면 누군가의 인물의 인터뷰를 하다가 깨달은 것들을 적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시면 누가 이 저자의 흔적이 잘 안 보여요. 오롯이 누가는 무엇을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활동과 그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그냥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요 사도행전이요 뭐냐면 팩트로 가득한 거예요. 팩트로, 사실에 기반한 책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하는가, 이건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무례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북하지 않게 우리가 어떻게 전할까? 여러분 이건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고민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요, 사실 그대로 전달돼야죠. 그죠? 사실은 사실 그대로 전달돼야죠. 사실을 축소하거나 사실을 확대하면 여러분 그 자체로 증인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증인이 아니에요. 축소하고 확대하면 어떡해요? 증인은 본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전하는 게 증인이에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자체가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한 누가의 흔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지금 행했습니다. 그는 사실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지도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적어서 데오빌로에게 전했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이적과 기적의 내용은 빼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내용 그렇게 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눈먼 사람을 낫게 하거나 물 위를 걷거나 5천 명의 사람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그런 이야기들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빼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들, 그런 가르침, 그런 것만 전하자는 것이죠. 윤리적인 것들, 철학적인 것들,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깨닫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같은 이야기는 좀 빼자는 거죠. 어떻게 잠자리도 갖지 않은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느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좀 빼보자. 아니면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게끔 좀 각색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가 택한 방식은 무엇이냐면 그냥 사실 그대로 데오빌로에게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물 위를 걸은 것 맞으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것도 사실이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안에 낳으심을 받은 것, 그거 정말 사실이다. 그걸 그냥 그대로 적어서 데오빌로에게 전한 것입니다. 데오빌로, 당신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믿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전하고 내가 기록한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건 맞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맞습니다. 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죽음에서 구속하여 주셨다는 것. 누가는 그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전했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는 누구든지 자신을 믿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그 사실을 그 안에서 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한 그런 본성적으로 악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진짜 사실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렇게 알면서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전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와 이 성도의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1차적인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이 계시는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를, 여러분 그 사회의 어떤 여러분의 그 자리를 개선해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회 개선이 아니에요.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1차적인 역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1차적인 역할은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고, 그 유일한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들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계속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1절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고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 가지신 예수님께서요,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당신이 약속한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제자 안에서 일으키셨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으로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오후 기도 시간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누구를 만납니까? 안전뱅이를 한 명 만나지 않아요? 그죠? 네. 끄덕끄덕이라도 해주세요. 안전뱅이를 만나고 그 안전뱅이를 고쳤던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뭘 한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은과 금은 없다. 너가 원하는 그 은과 금, 너가 원하는 그 돈 나한테는 없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이 한 일을 이상하고 놀랍게 여기는 유대인 동포들에게 사도행전 3장 12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3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경건으로, 내가 뭔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다. 왜 나를 쳐다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권세예요. 믿음의 권세예요. 베드로의 행위와 말은 지금 어떤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그분이 내게 주신 권세가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프로그램 돌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보다 나은 사람, 윤리적인 사람을 만드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품을 다듬어서 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실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이야기로 마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하는 모임입니다. 선사들이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야기한 것과 같이 역사의 마지막 이 사실을 믿음 가운데 여러분 전하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여러분 삶과 가정에서의 삶 속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의 일하심이 나타나며 그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승승장구하고 넉넉하게 살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주시면 감사하게, 아유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을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소원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증거해야 할 주님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목적이잖아요. 주님을 증언하는 것. 여러분, 사실 넘치는 인맥과 그리고 넉넉한 재물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이 진정한 문제인 영원한 죽음의 문제들을 어떻게 그것들이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결국은 그 인맥과 그 많은 재물들이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 두려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걸 다 해결해 주지 못해요. 우리가 받은 메시지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외에는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과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으시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개선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개선해야 할 곳이 넘치는 이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장차 올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준비되다 보면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곳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간접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한 주간 남은 사도행전 이야기 읽어 나아갈 텐데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하고 계신 일을 어떤 마음으로 기록하고 전했는지 생각하면서 남은 사도행전 좀 읽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점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젖어가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사실과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 모든 사실들을 가감없이 세상 가운데 또 전하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조금씩 세워져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